오랜만에 우리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중심으로 우리 기도 내용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좀 계속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도 생각해 보았고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우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잠깐 경외와 두려움이란 말의 차이를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외한다라고 얘기할 때도 두려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경외와 두려움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느끼는 그 경외감이라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두려움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또 차이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두려움과 경외감이라는 것은 무엇이 다를까? 저도 좀 궁금해서 이 부분을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말씀 두 구절로 설명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네, 없나요? 네. 다 같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자, 반대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말씀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 두려움 가운데 형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심판을 기다리면 그것은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경외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경외한다는 것이 두려움과 다른 이유는 뭐냐면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걱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이 무한히 거룩하신 분이고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최후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그 만유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경외감은 있지만 그 경외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있는 것이 경외감이고, 그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그것은 두려움이 된다는 것이죠. 자, 한 구절을 더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노아 이야기를 하는데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노아는 세상을 멸망시킬 그 대홍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경외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외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경외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경외함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그 두려움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경외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더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자녀 간에도요, 부모가 권위가 있어야 되죠. 자녀들에게 정당한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권위가 넘어서서 그것이 아이들에게 두려움이 되기 시작하면 자녀들과 대화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부모로서 마땅한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풍성히 베풀 때 그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존경을 받으면서도 자녀들이 언제든 부모에게 나와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모 자녀 간의 관계와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은 굳이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건강한 우리 신앙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것을 우리 자신을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기도하되 나의 뜻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 일용할 양식이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풍성히 누리고 그것으로 완전히 많이 채워놔서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회개와 용서의 기도로 항상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이전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하되 시험을 당하여도 낙담하지 말고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되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올 때는 그것을 믿음으로 또 기도함으로 능히 이기고 넘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아니라 특별히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주기도문은 끝났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바로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보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말씀을 꼭 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항상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실 때 한 번도 하나님이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아버지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1절만 읽었지만 실제로는 17장 1절부터 29절까지가 모두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항상 아버지라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 부르셨을까요? 관계 때문이죠. 관계.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까운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가까우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 스스로의 정체성이 너무나도 분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왠지 어느 날 기도할 때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런 내 마음의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관계가 바로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정말 건강한 관계인지 우리가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불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하나님과 내가, 그런 친밀한 관계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부르기보다 아버지 부를 수 있을 그런 관계로 늘 더욱더 가까운 관계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말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모습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무엇을 구하시냐면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으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기도의 성숙함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성숙해지는 것을 아냐면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인가,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를 보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순간에도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기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조금씩 더 성숙해져가는 기도로, 성숙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5절 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 중에는 또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은 항상, 예수님의 관심은, 그 기도의 관심은 항상 온통 아버지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있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비롯한 모든 예수님의 기도 안에는 오롯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도 오롯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모든 목적,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었고 예수님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의 그 중심이 어디에 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 그 내용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영화를 위한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그것을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항상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관심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 이 기도 가운데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의 그 삶 가운데서 그 삶을 통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바로 이 중보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한 기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어디 있었냐면 바로 중보기도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할렐루야. 바울 사도께서도 기도하실 때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이 중보기도, 도고기도라고 하죠. 이 도고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몇 구절 더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되 우리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그냥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된 같이,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 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하셨고 사도들도 기도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쉬지 않고 중보기도한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죠?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사명이라고 얘기하죠. 사명이 뭡니까?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항상 해야 될 것. 그것이 사명이죠. 우리의 사명,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항상 쉬지 않고 해야 될 것, 그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 사도가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들이죠. 사도들이죠. 바울 사도는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부탁하기도 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 윗사람이라고, 또는 나보다 믿음의 연배가 더 오래되었다고, 또는 이 믿음의 어떤 이 위치가 믿음의 어떤 그 크고 작고가 아니라 믿음의 역할들을 하는 것에서 그것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기도 부탁을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목사랄지라도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고, 장로님들도 기도 부탁을 할 수 있고, 권사님들도 기도 부탁을 할 수 있고, 또는 성도들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우리가 서로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서로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나눌 수 있을 때 성도들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바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역 모임 가운데서도 꼭 반드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 모임 하실 때도 우리 서로 말씀도 나누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필사도 하지만 꼭 그 가운데 꼭 우리 지역장님들 나누셔야 될 것은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꼭 가지시고 서로 간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북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우리 대선 전에 제가 전하려고 했던 말씀이라 이 말씀이 원래는 딱 그때 당시에 맞는 말씀이었는데 지금도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도고기도, 다른 사람들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믿는 자들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보세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 중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도 하라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평안한 생활을 위하여. 여기서 평안하다는 건 정작 그 목적을, 궁극적인 목적을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위정자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또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하여.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쟁통에 정말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이지. 그 어지러운 가운데서, 그 불안한 가운데서 날마다 그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계시는 선교사님과 또 지금 러시아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 양쪽이 모두 힘들다는 연락을 좀 받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되 우리나라의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바로 행하지 않으면 나라가 도탄에 빠지고 우리 신앙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지 않으세요? 저는 요즘 같아서는요, 미국에 태어난 것도 안 부럽고 유럽에 태어난 것도 안 부럽더라고요. 대한민국 태어난 게 제일 부러워. 제일 좋은 것. 그나마 우리는 열심히 또 신앙생활하고 그래도 예배드리고 할 수 있으니까. 지금도 북한 땅에서 그 지하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중국에서 그 공안들을 피해서, 여러분 중국이요, 뭐 옛날 같지 않지 뭐 공산당이 그렇게까지 뭐 하지 않는다. 중국은 지금도 공산당 체제고요. 중국에서 신앙생활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중국에서 공안들의 눈을 피해서 예배하는 가정교회들. 제 친구 선교사님도 그냥 나가서 목회 잘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어느 날 공안들이 찾아와서 끌려가요. 끌려가서 축축 여권 받아가지고 빨간 줄 축축 나가라는 거예요. 거기 읽어놨던 뭐 집, 뭐 가전제품이고 뭐 이사할 그런 거 전혀 여유도 안 주고 그냥 데려다가 바로 추방. 가족들, 사모님이랑 아이들 다 있는데 그냥 데려다가, 아유 뭐 그 말이나 그렇게 안 하면 좋다는데 그 중국 공안들이 얼마나 재밌냐면 한국말도 잘하는 공안들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 대하는 사람들. 그거 불러다 놓고 한국말로 또박또박 말한대요. 아유 목사님 죄 지은 거 없다는 거 다 한다고, 잘못하신 거 없는 거 다 한다고, 그런데 나가주시라고 빨간 줄 잡고 못 들어갑니다. 다시 사모님이랑 굉장히 고생하시고 나중에 이제 자녀들하고 다 들어오시게 되었는데, 정말 그렇게 사는 중국 사람들,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무슬림 나라에서 그 가정에서
정말 복음을 은혜 가운데 듣게 되는데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든 사람들, 그 무슬림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핍박당하고 몰매 맞고 끌려다니는, 또 순교당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유정자들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요즘 보면,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요즘 더 점점 더 막 이렇게 이 무속 무당집 전보는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없던 것도 막 생겨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에서 실패하면 우리 인생도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은 스스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아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진정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원리는 분명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는 거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을 승리하게 도와주시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그 기도라는 끈을 놓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그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하나님 천국의 열쇠. 여기서 기도로 풀면 풀리는 것이고, 여기서 매면 매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막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었던 상황들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더 성숙되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죠.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무장이 해제된 군인은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포로가 되겠죠. 패잔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아들도 당했다는데,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훈련이 끝났는데, 훈련 기간 동안에 잘 이렇게 걸리는 게 그건데, 저희도 훈련소 논산에서 훈련 받을 때도 그걸 잘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웬만하면 군대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냐면 이 총을 주거든요. 총을 줄 때 자기 총번을 외우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총이라는 게 이 전쟁터에서는 정말 자기 생명과 같은 거잖아요. 총이 없는 군인은 뭘로 싸우게?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걸 주지시키고 총을 주면서 이제 군번을, 총번을 외우게 합니다. 총에도 각기 고유 번호가 있거든요. 총번을 막 외우면서 몇 이렇게 탁 총을 받아요. 그 훈련을 시킬 때 어떤 경우도 그 총을 뺏기지 않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짓궂죠. 이제 조교들이 나중에 이제 훈련을 시키다가 이제 막 힘든 훈련을 딱 마치고 이제 막 돌아왔을 때 일부러 좀 이렇게 기분이 좀 풀리고 기분이 좋을 때 있잖아요. 자, 오늘 이거 훈련 끝났으니까 자, 총들 다 가져와. 여기다 반납해. 그러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총들 다 반납해요. 이렇게 막 조교한테 다 줍니다. 이렇죠. 그럼 막 건네줘요, 그냥. 예? 그럼 막 건네줘요. 달라고 하니까. 그 주면은 어떻게 돼요? 맞는 거죠. 엄청 이제 얼차려 받는 겁니다. 너네 누가 생명 같은 총을 맘대로 저희 아들도 걸려가지고, 총 뺏겨가지고, 저희 아들이 이거 들으면 뭐라고 할 텐데, 아버지한테. 근데 저희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다니까요. 다 걸려듭니다. 힘드니까. 총 다 뺏기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의 총과 같은 게 우리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총 놓으면
사단이 잠깐 줘봐, 지금은 잠깐 쉬어도 돼, 그냥 내놓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당겨도 뺏으려고 해도 뺏기지 않도록 꼭 지키고 생명이라 생각하고 자는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에도 꼭 붙들어야 될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편안할 때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비면 기도의 시간이 줄면 그만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여러 가지 사정상 참 미루고 또 미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나 우리 가운데 더 사모함이 생겨서 끊임없이 그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서 그것이 아닐지라도 새벽으로 또 때때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능력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능력이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